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평탄하기만 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결코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세상에 아직도 잠시 사단 마귀가 공정 권세를 잡고 믿는 자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전쟁이다, 전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인 악한 영들이 얼마나 오늘도 그렇게 공격하고 싸움을 거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대항하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 싸움에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자동적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워서 지혜롭게 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야 하는데, 무기는 물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무기만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전쟁에는 늘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트래티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전략을 따라서 싸워야 약속된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의 전략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혼자 기도해서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의 무릎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본문은 사도 바울의 영적 제자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막 시작을 했을 때에 그 아들에게 1장에서는 진리와 상반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고, 또 은혜와 상반된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됨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디모데는 그 믿음을 이어받아 변함없이 믿음의 착한 양심을 지켜서 신실하게 목회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서 2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2장에서는 공적 예배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특별히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믿는 사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기도의 종류 혹은 기도의 내용의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4가지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각자 그 특성들이 있고 의미가 다 다른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간구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간구. 이 네에이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무엇이 모자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그 모자라는 부분, 필요에 모자란 부분들을, 부족한 필요들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을 여기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그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의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각종 필요를 위하여 간청하는, 리퀘스트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간구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에 우리가 평범하게 쓰는 일반적인 용어가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찬양 혹은 경배라고도 번역해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프로세우스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로세스쿠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 받으실 영광,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여기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드리는 이러한 기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둘째 번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유카리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감사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것 다 아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일반 은총도 우리에게 주시는 햇빛과 우리에게 주시는 비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일반 은총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의 은혜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기도가 여기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고라고 우리말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intercession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의 엔티욱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로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우리가 간섭하는 것을, 관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신학성에 딱 두 군데, 여기 한 군데 쓰이고 또 다른 한 군데 꼭 써 있는데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쓰였습니다.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서 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이 엔티욱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중보 기도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말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중보의 기도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대1 제자 양육 받으신 분들, 그리고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기도를 공부할 때 손가락 5개를 공부합니다. 그죠? 처음에 찬양,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중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를 공부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 4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찬양이, 두 번째 제가 여기한 그 기도, 평범한 단어, 줄여서 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두 번째가 감사, 오늘 본문에도 감사가 나오죠. 세 번째, 죄를 위한 고백만 빠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 도구라고 번역된 중보 기도고, 마지막에 첫 번째 얘기하는 리퀘스트,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중보 기도에 대하여, 중보 기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중보라는 말은 불화한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양편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그 중재를 하는 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특별히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인인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중보 계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중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선포하면서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들, 천사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는 제사를
가지고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는 그러한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구약에 나오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리면서 중보하였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들을 다스리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지만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바라 하나님이 왕을 주셔서 사울 왕 때부터 다윗 왕을 시작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중보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왕권을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왕으로서의 중보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화목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의 중보자, 이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중보자들입니다. 기도의 중보자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에 예수님 제자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 사역하고 계시는 분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중보 기도의 예를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타락해서 정말 이제는 심판하고 없애버리겠다고, 진멸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이 났느냐 하면 조카 롯과 가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기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다 없애겠습니까? 그 다음에 45명이 있어도,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없애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롯의 가족들만큼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모세는 창세기 19장 20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많아 힘이 없어서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여호수아와 훌이죠. 양쪽 손에서 아론과 훌이죠.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딱 붙들고서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계속 이겼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해서도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새벽 기도 때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갔을 때 40일 가까이 지나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나름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2번씩이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백성인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자기가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가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도전을 놨던 그 누이 미리암,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내 누이를 고쳐달라고 중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치유해달라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는 이제 죽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갈 때에 그걸 알고서는 나를 이어서 후계자를 세워야 할 때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후계자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에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신 기사가 사무엘상 7장 7절에 나오고요.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고,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에 엘리사도 사환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중보기도했을 때에 열어줬고, 다윗도 자신의 죄악으로 위한 그 백성들이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역대상 21장 17절에 보면 기도했고, 히스기야 왕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욥도 그 자기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중보기도를 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의 회생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렸을 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베드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린 내용이 에베소 1장 16절에 나와 있고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옛날 과거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던 제사장.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의 진리를 외쳤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중보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많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 얼마나 중보 기도가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통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래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인데,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은 다음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시간은 1초도 없습니다. 늘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나중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사셨던 것이라면, 그를 따라가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쳐주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자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때의 성막이나 성전을 보시면 들어오는 입구가 가장 화려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의 휘장은 성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그런 문이었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 이미 왔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잘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정말 모든 사람 다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문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곳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어서 근원이 되어서 이 복이 그 다음에 모세로, 모세에서 다윗으로, 다윗에 이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을 거치면서 정말 엄청난 축복으로 눈덩이처럼 커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을 주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도저히 복을 받을 조건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기도해서 기도해도 그 사람이 복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 복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말입니다. 종종 성도님들을 보는 목사님 기도가 정말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기도가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기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복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남들이 복을 받게 되면 만약에 그런 복을 받게 되면 기도한 사람에게 그 부스러기조차도 돌려진다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건 하나님 속 아니고 내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악한 사람, 나의 원수를 비롯해서 악한 사람들이든 선한 사람들이든 나랑 가까운 사람들, 나랑 먼 사람들이든 정말 원수들까지더라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병을 위해서 기도해 줘서 그 병이 고쳐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부담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들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병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도 위정자들을 위해 높은 사람들, 지위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종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바울 시대에 임금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황제들입니다. 그 악명 높은 네로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셔서 그 자리를 갖고 있지만 사단 마귀는 그 권력자들을 항상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수하에 놓고 부리면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정말 사단 마귀가 싫어하는 게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입니다. 오늘도 그 일이 안 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한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기 여러분 생각에 딴 생각 막 집어주는 게 마귀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부단히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부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기도 하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선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의 다스리는 사람들 기도해 줘요. 여러분 정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자신과 도역자들을 위하여,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이나 골로새 4장 3절 보시면,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 사단마귀가 탁 넘겨뜨리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까? 목사 한 사람 잘못해서 예수 안 믿게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올라 그래도 안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설교자와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면 그냥 얼떨결에 왔다가도,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왔다가도, 뭔가 낙심되는 일이 있어서 교회를 왔다가도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서 오늘 내가 예배를 참석하기를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주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들의 배후에는 그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받지 않고 확장이 되도록 복음이 전해지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왕성하여서 큰 일들을 많이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말로 못합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중보기도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돕고 있는 황선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부인 서석창 선교사님. 제가 달라스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같이 동기생이고 동창생입니다. 저는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려고 필라델피아 뉴저지로 이사를 갔는데 그 친구는 미션 선교센터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하얼빈에서 자그마치 지금 작년에 8월인가 9월에 나왔는데, 시진핑이 얼마나 작년부터 지금 그 중국의 교회들을 핍박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더 이상 내주지 않는 바람에 23년 동안 하얼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눈물을 머금고 한국으로 지금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탈북자 사역과 한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 상대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 하얼빈에서 사역할 때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공산당원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이게 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역단체에서 영어 성경학교라든지 뭘 다른 걸 걸어놓고 선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아채고서는 공산당원이 붙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이제 내 사역은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있을 특별히 미국의 후원자들 교회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기적같이도 그 다음날 아무런 이유 없이 선교사님을 내보내 주더랍니다. 거기에 선교사님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고 도움이 되는가를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사람이 기도 응답받을 그게 뭐가 안 되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죠.
근데 그런 기다리는 사이에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주위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펼치시고 그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66권 역사가 이 기도에 대한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꼭 여러분의 개인 기도에 중보 기도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도는 내 중보, 다른 사람 기도하다가 시간 없어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그죠? 찬양대 사역, 친교 봉사 사역, 와서 전도하는 사역, 주차 사역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교회에 있는 사역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잘 되어야 교회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교회의 이 악한 사단마귀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보기도 사역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체계적으로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중보기도의 효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그 많은 거 다 할 수 없으면 나눠서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의 기도 제목들은 confidential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건 confidentially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 이 사역이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성금요일, 주님 돌아가신 금요일 되기 전까지 3주 동안을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체계적으로 중보기도 사역을 좀 배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